우리 성도님들, 지난주부터 우리가 9주 동안에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로마서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주님의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그 능력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이것이 또 우리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 위에 굳게 서라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 얼마나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얼마나 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오늘 복음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키우다가 그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 클래스에 있는 아이의 클래스 아이들에게 함께 생일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낵들을 준비를 해서 학교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이제 가서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는 데에, 그런데 정말 설령 엄마가 와서 자기 생일을 그 클래스의 친구들에게 준비해 준 것을 기뻐해야 될 그 아이가 오히려 쭈빗쭈빗하면서 뭔가를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엄마 옆에 조심스럽게 와서 낮은 목소리로 엄마에게 조르듯이 말하더랍니다. 엄마 빨리 집에 가. 엄마 빨리 집에 가. 그래서 이 아이가 빨리 하고 왔으니까 하고 준비하고 엄마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상했고 아이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황스럽게 빨리빨리 이 생일 파티 준비해주고 엄마가 클래스룸을 나섰답니다. 나오면서 이 엄마가 한없이 아이가 하는 말을 생각하고 울면서 학교를 나왔답니다. 왜 내 아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내가 정말 자기 클래스에 있는 아이 친구들에게 엄마라는 내가 정말 그 아이에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그러면서 엄마가 학교를 떠나 나오면서 그렇게 울면서 이 교정을 떠나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엄마는 최소한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고 또 존경받는 그런 자리가 바로 어머니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연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내가 눈물로 희생으로 키워왔던 내 자식만큼은
결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텐데 내 아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엄마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 생활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를 뭔가 숨기고 싶고, 그리고는 많은 대화 속에서 복음을 말을 꺼내지도 못한 채 누군가가 그 속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왜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은 과학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팩트들, 정보들, 또 위생에 대한 이런 것들, 그 사실에 우리가 또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학적인 팩트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고, 누군가가 그 과학의 팩트 앞에서 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에 오히려 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바로 과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이 자체가 오히려 내 자신이 움츠려들고 얘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학적인 사실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끌려가는, 또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를 꼭 방문하고 싶다라는 그런 인사의 말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로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에 대한 자기 자신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보다도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가서 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 전하는 그 자체, 그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움츠려들어서 말하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정말 수도로서 세상의 최고의 번화가가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 바로 로마 제국의 자부심과 건세의 상징, 바로 로마에 살고 있다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만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총구석 갈릴리 나사렛 출신, 바로 그 촌사람, 거만한 로마 사람들에게 이 촌사람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은 어울리지 못하고 정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헬라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복음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여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고상한 사상적인 체계를 가지고 뭔가를 설득력 있는 그런 헬라 문화의 철학이 발전된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은 정말 고상한 한 헬라 철학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그 복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과 신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죽지 않는 존재이고 사람은 죽는 존재. 이 죽음의 구분이 신과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사상 속에 있는데, 바로 복음, 이 속성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체, 바로 그것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 바로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그 문화권 속에서 움츠려들고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세상 사람들의 그 거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사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들의 눈에 어리석고 주제넘게 보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외모적인 그 모습이 전생에 따르면 정말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짙은 눈썹에다가 다리는 안으로 휘어져 있는 안짱다리에다가 또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그리고는 또 잘 보지 못하는 또 건시에다가, 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글은 잘 쓰시지만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적인 그런 재능도 없고 못생기고 키가 작은 그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초라한 모습인데 세계의 번화가인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 얼마나 그들이 정말 속으로 웃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 과학이 팩트가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그 말이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왜 우리는 여전히 바로 어리석게 보이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서야 될까요? 모든 상황 속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왜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고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까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움츠러들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만 기억되고 머릿속에서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유를 설명하는 전치사인 가르, 우리말로 왜냐하면, 바로 이유를 설명하는 전치사가 16절과 17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지만 바로 16절 시작하는 그 앞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전치사 가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가르, 왜냐하면 전치사가 또 거기에 또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가르,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데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줄 아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 복음을 듣고 바로 구원의 자리에 서야만이 그때에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찾는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 학식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아무 소용없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로마에 살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신분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신분에 관계없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학식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내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두렵게 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내가 전염되지 않으려고 모든 것 조심하잖아. 성도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은 내 육체에서 분리된 내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딘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분리된 우리의 영혼이 있을 곳이 바로 어디냐? 지옥과 천국이랍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보다도 더 염려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뭘까요? 죽음 이후의 삶이잖아요. 분명히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어딘가에 있을 것인데 지옥 아니면 천국일 텐데 오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이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100년이라 한들 60년이라 한들 영원한 삶 속에 그 시간은 하나의 점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늘 60살까지 사느냐 100살에 사느냐 그 시간이 길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삶은 영원한 삶,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죠. 바로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만, 믿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될 것은 믿는 자에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되기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복음 앞에 확실히 있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한다면 언제나 할지라도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만 있다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죽음 속에서 우리는 위험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바로 그 삶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그 구원이 없다면 사람들은 오늘
이 위기 속에 전염병 앞에서 그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위험한 상황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이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인 가정에, 얼빙에 있는 한인 가정에서 충격적인 총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지만 며칠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 다나 그 가정이나 힘들게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또 더구나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야 하기도 부족하고 힘든 이 상황인데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총을 쏘는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들마다 크고 작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렵지 않는 사람 다 누가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좌절감이 일어나고 길이 보이면 그래도 힘을 얻겠는데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는 자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 그 가정 행복한 삶,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누려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물론 환경이 더 좋아지면 좋겠죠. 물론 더 비즈니스가 좋아지면 더 좋겠죠.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좌절되면 좌절될수에도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갈급하여 찾듯이 악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세상은 나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분의 기쁨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 심령 속에 만족함을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 안에 바른 관계 속에, 치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내 가족에서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셔야 합니다.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환경을 바라보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해결책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그분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낙심해 있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17절 말씀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16절 17절에 전치사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전치사가 3번 사용되었다고 얘기했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져 보면 이렇게 되죠. 15절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가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되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가르. 왜냐하면 이제 17절에 나온 거예요. 왜 복음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니까 팍 이렇게 숙이면서 두려워합니다. 왜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의 되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인간이 설 수 없기에.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여러분 말로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앞에 인간이 설 수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우리는 이룰 수도 없고 그 영광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완전한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 그렇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죄 없는 분이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완전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신분상으로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앞에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필요한데, 바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얻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이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그 복음이고, 그러기에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복음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삶을 은혜 속에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러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한 젊은 목사님의 간증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신데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한 40분 동안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간증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다 볼 수 없고 한 부분만 제가 잘라서 한 6분 정도 걸립니다. 조금 시간이 길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걸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꼴찌 소년이 하나님을 만난 후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사의 아들이, 방황했던 이 아들을 변화시켜 주셨는가. 우리 이 목사님의 간증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약에 나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간증 집회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간증 집회 되면 짜증 났었거든요. 왜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내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분들하고 나하고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 삶에 내 하나님이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비한 음성이 들린 건 아니지만 그 내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날이 제가 새로 태어난 날이 아닌가. 그 관점의 변화는 그 제가 청소년 사역은 진짜 한 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좌절했던 애가 들렸던 한 이야기, 찬양 하나, 누군가의 간증 하나가 삶을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고 싶다는. 근데 제가 그게 다시 제가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주님이 먼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왔냐? 너 기다렸다. 근데 그때 그 한 글자 한 글자의 성경이 나를 만나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공부가 형편없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가요. 비동사 과거형을 몰랐어요. 그 왜냐하면 영어니까요. 난 한국 살 거니까. 중학교 1학년 정도에 배우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갑자기 너무 비참해지네요. 아니 근데 저도 몰라요. 뭐야 이게 여기서 갑자기 고백하는 시간이야. 아이고 솔직히 이 방송 보고 위로 많이 받아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처음에 이제 가속이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안 쓰다가 쓰니까 힘들었는데 한번 돌기 시작하니까 이게 가속력이 이게 붙는군요.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영어에서 바닥에서 처음 만점 찍은 게 영어 공부 시작하고 8개월 됐을 때. 대박. 그 가능해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 예. 가슴에 불이 타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산 상남자 애들한테 전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체 못할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데
같은 반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붙잡고 예수님 널 사랑한다.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왜 지금도 기억이 나. 사랑해라 했나 새끼야. 그거 이해가 되죠. 제대로 쓰다. 그러니까 제가 손을 붙잡고 예수님 널 위해 죽으셨단 말이야. 죽으라 했나 새끼야. 이러고 이제 한 달을 전도를 했더니 점심시간마다 전도했거든요. 딱 뒤돌아서니까 애들이 다 도망갔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혼자 남아서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그러면 수희 아저씨가 와가지고 쫓아내고 전 또 걸어서 교회 가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데 너무 행복한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이제 지리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네네. 이분이 이러신 거예요. 지난번 지리 시험 만점 받은 애 나와. 그런데 제가 그때 만점을 받았는데 애들이 장난친다고 강은도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나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얘기하라는데 네. 제가 간증 집회를 큐티한 사실 게. 저는 머리가 나쁜 놈입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애들이 웃고 난리가 나면 선생님이 말리려고 하는데 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예수 그래서 막 선생님이 당황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손발이 오구나. 솔직히 우리가 부끄러워요. 네, 진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네. 교회를 한 명도 안 났어요. 그렇네. 그렇게 했는데도. 네. 근데 언제 만난지 아세요? 언제? 대학교 이후로 내가 전도했던 애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교회에서요. 네,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집회 가서 만나기도 하고 소름 끼친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결국- 그때 바로는 몰랐는데. 그때는 교회 안 온다 그러고 근데 한 해는 집회를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보내요. 그 나중에 오더니 내 손을 붙잡더니 은도야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얘가 세월을 얼굴로 다 맞았는지 장로님이 되셨어요. 난 나보다 한 10살 많은 줄 알았어. 근데 내 동창이었어. 걔가 그러더라고. 네가 전도할 때 자기도 교회를 다녔는데 부끄러웠는데 같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라고. 근데 그게 평생 마음에 남았는데 중고등부 부장으로 와가지고 그 집회를 참는데 네가 설교를 하는데 얘가 막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랬더니 나보고 그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미안했다. 그러고 너 그때 누구 전도했잖냐. 걔 어느 길 다닌다. 그때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신다는 사실.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 목사님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십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복음 앞에 내가 담대하게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상처 속에 있는 가정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가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그가 누구를 할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 안에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